로마서 14장 4절 말씀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바울 당시의 시절은 계급사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돼서 사람들의 서열, 신분이 정해져 있는 시대를 예수님도 오셨을 때 경험하셨고 바울 당시에도 유사했습니다. 신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옷이나 이런 색깔을 통해서 신분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1세기 당시에는 사회 구성원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1세기 당시에 사회 구성원 전체 99%, 거의 99%, 1% 빼고, 그러니까 1%는 아주 높은 사람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99%는 전부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뭐였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종들이었어요. 종들. 여러분, 사회가 계급사회라는 건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건 나보다 낮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급사회를 구성할 때 그게 1세기 당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했어요. 계급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계급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탱하는 힘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뜻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 높은 사람이 다 지탱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맨 꼭대기에 있기 위해서는 아래층에 밑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밑에 종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내가 가장 상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래 거느리는 종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는 종을 사고 파는 시대였는데 그 종에는 두 가지의 종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종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 종을 말씀드리면 언뜻 떠오르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그 옛날에 머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머슴살이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막 일하는 머슴을 생각하시는데 이 바울이나 예수님 당시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이케테스와 둘로스라는 개념이에요. 종이 두 종류의 종이 있는데 하나는 오이케테스, 다른 하나는 둘로스라는 종이에요. 그러면 둘로스와 오이케테스를 아셔야 바울 성경 안에서 바울이 쓰는 종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하인이 등장해요. 거기도 종이에요. 종. 근데 그 종은 오늘 본문에 바울이 쓴 종의 단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거긴 또 다른 종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바울이 쓴 여기 본문에 쓰인 그 종이라는 말이 방금 제가 말했던 집에 있는 그 하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고 같고 바울이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던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죄의 종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너희를 죄의 종으로 들이지 마라 할 때 그 죄의 종이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 둘로스예요. 둘로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이케테스와 둘로스가 있는데 이 둘로스라는 요 종이라는 말은 똑같이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 좀 안 좋은 뜻이에요. 이 둘로스는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말할 때 바울이 둘로스를 쓸 때는
내가 그 어떤 힘도 능력도 권세도 갖고 있지 않은 종을 둘로스라고 말해요. 둘로스는 힘이 없어요. 그 둘로스, 그 종을 다스리는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종을 사고 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으로 치면 막 인신매매가 사람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때 썼던 말이 둘로스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그 종이 바로 둘로스라는 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남의 하인집 이야기할 때 거기 본문에 하인이 나오거든요. 그 하인은 둘로스가 아니고 오이게테스예요. 여기 본문에 쓰인 종은 둘로스가 아니라고요. 그럼 오이게테스를 지금 바울이 이 남의 하인에 쓸 때 오이게테스가 남의 하인이 아까 전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왔던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단어와 똑같은 말인데 이 오이게테스는 어떤 의미냐면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사고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본문에 남의 하인을 말할 때 그 하인은 둘로스가 아니라고요. 오이게테스라고 말을 썼다고요. 바울이. 그 말은 뭐냐면 이 오이게테스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가족이랑 한 일원인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은 종이에요. 하지만 이 종은 가족처럼 같이 대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고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집주인이 나갈 때 하인에게 뭔가 맡길 때요. 그 하인은요. 단순한 하인이 아니에요. 매우 친밀하고 가족 같은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왔던 그 하인이고요. 오늘 본문에 남의 하인도 가족이에요. 가족. 사고 파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족 같은 하인이 있는데 다시 여러분 4절 보세요. 자, 남의 하인. 이게 오이게테스예요. 사고 파는 종이 아니에요. 남의 하인이 있어요. 가족 같은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요. 남의 집 주인, 남의 집에 있는 하인이긴 하인인데 오이게테스는 가족 같은 종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 같은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종을 향해서 누군가가 비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지금? 야, 그 하인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네가 비판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그 하인은 그 집 주인과 가족이야. 그 집 주인과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알아서 할 일이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본문에 이 하인이 넘어지고 서는 문제는 그 누구도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집 주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4절 다시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대요. 자, 여기를 바울이 분명히 가족 같은 하인이고 그 하인을 넘어지든 일어나든 비판하든 정죄하든 그 모든 권한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 가족에게. 근데 본문의 마지막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하인이 일어서는 것 넘어지는 것도 주인에게 있는데 그 주인 역시도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움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권한을 잘 보셔야 돼요. 권한을. 자,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 비판하는 대상이 남의 집 가족 같은 하인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왜냐하면 주인과 같은 가족이니까 주인이 알아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가죠. 뭐라고 말해요? 그 주인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지 바울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인 있죠, 하인. 그 하인에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권한 아래 있는 것을 말하고 싶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여기 이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비판하면 안 되냐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집안에 있는 주인과 가족 같은 하인일지라도 원래는 주인이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야, 너 이거 해. 원래는 주인이 말해야 돼요. 가족 같은 하인에게. 근데 그 하인일지라도 원래는 주인이 하는 것 같지? 아니야. 그 종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무슨 말 하냐면 교회 안에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무슨 생각해요? 목사님이 그거 책임지셔야죠. 그렇죠? 어떤 교구 식구가 문제가 있고 목장 식구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거 목자가 책임져야죠. 순장이 책임져야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요. 왜? 그 사람이 대표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순장이, 대표가, 순원이, 앞에 서 있는 리더가 대표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여러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만나면 쉽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맞죠? 우리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고 내가 볼 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할 때 내가 볼 때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냐면 야, 그 사람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다 내 권능 아래 있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본문처럼 우리가 수납하기가 여러분 매우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본문이라고요. 설명은 여러분에게 말은 쉬운데요,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본문으로는 매우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강한 자들이 다 보이지만 우리는 다 비판하고 정죄하거든요. 근데 비판하고 정죄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 못 하거든요. 생각 못 해요. 그냥 그 사람 한 사람만 보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고 우리가 봐요.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너희들 비판하지 마. 왜냐하면 하물며 집주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도 집주인이 훈계하고 가르치고 비판하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를 바라볼 때요,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 저 사람이 속해 있는 리더를 보고 저 사람의 속해 있는 목자장을 보고 저 교회에 속해 있는 담임 목사를 보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청이요, 매우 우리는 요만큼만 보는데 바울은 저 앞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비판하는 그 사람 있잖아. 네가 볼 때 믿음이 약해 보이지. 왜 저 사람은 예배를 저렇게밖에 못 드려? 왜 저 사람은 헌금을 저렇게밖에 못해? 왜 저 사람은 전도를 저렇게밖에 못해? 근데 바울이 무슨 말하는 거? 네가 말하는 그 사람 있잖아. 어떡하냐?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사람인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지금 이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지만 이 말씀이요, 매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쉽게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네가 비판할 권세와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과 가족 같은 관계도 너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주인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고 그 주인에게 비판받아야 되는 그 종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시험 들어요?
여러분 막 욕하면 시험 들죠. 여러분이 어떤 행동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어. 근데 내가 누군가 와서 나한테 막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럼 기분 나쁘죠. 그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상처 주고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뭐를 모르는지 알아요, 지금? 그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4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약한 자든 강한 자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할 게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는 믿음에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다 강해요, 여러분? 어떻게 다 강한 사람만 있냐고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요? 저도 항상 믿음이 강해요? 김 목사님도 항상 믿음이 강해요?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할 때 있다고요. 그때 뭘 보라고요? 아,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권능의 하나님을 보라고요. 근데 우리가 바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절대로 못 본다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영혼을 못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보기 싫어한다고요. 뭐만 봐요? 보기 싫은 저 사람의 그 모습만 본다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안 보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숭배하죠. 목사님 저 사람처럼 저도 저렇게 믿음이 커지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 보잖아요. 뭘 저렇게 믿음 생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요렇게요. 믿음이 높은 사람은 존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깔보는 요런 사람이요. 딱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맹인이에요. 맹인.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사람을 볼 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지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추었네? 하나님 앞엔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1년 동안 얼마나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셨습니까? 1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을 존경하셨습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년에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만날 것이고요. 오늘 당장도 믿음이 강한 자를 만나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믿음이 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믿음이 약할까라고 볼 때 둘 다를 보실 때 하나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아, 둘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구나. 따라서 우리는 비판할 권세도, 비판할 권위도, 비판할 자격도 내 안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참 많이 쉽게 비판하거든요. 사람들의 비판을 우리가 쉽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비판하지 않는 믿음이 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늘 믿음이 부족하면 그래서 하나님 쉽게 비판합니다. 쉽게 정죄합니다. 나보다 내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내가 볼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내가 볼 때 어떻게 예배생활을 저렇게 할까, 헌금생활을 저렇게 할까, 봉사를 어떻게 저렇게 할까, 내가 볼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 믿음이 약해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참 믿음이 월등해 보이고 뛰어나고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우리는 그들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이 강한 자
나보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저들 안에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자요,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모습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요, 믿음이 강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믿음이 약한 자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느 때는 믿음이 강하다가도 어느 때는 믿음이 약한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이 강할 때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믿음이 강하지 않습니다. 또한 항상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늘 넘어질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신앙의 기복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할 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할 때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강할 때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할 때도 믿음이 강할 때도 교만할 것도 없고 나아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할 때든 강할 때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상황과 내 믿음과 내 강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가족같이 그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한 집안의 종조차도 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데 그조차도 비판하는 것이 비판하는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주인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고 말하며 믿음이 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권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자라도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언제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볼 때 저 사람의 믿음의 모습들, 믿음의 행동의 모습들, 저 사람의 어떤 행위들이 내가 볼 때는 약해 보입니다. 비판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듬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교만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신앙생활 더 잘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강하든 약하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비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며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약해 보이고 강해 보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영혼임을 바라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